34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극적인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 그 사람이 가장 극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에서는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기생 라합의 스토리는 여호수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두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과 그 여리고성을 잘 엿보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어떤 그 성곽이 마차가 2대, 3대 같이 나다닐 정도로 아주 크고 튼튼하고 넓은 그런 엄청난 성곽이었고 많은 사람이 사는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여리고성으로 그렇게 무작정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그 넓은 곳을 다 둘러볼 수가 없어서 어느 한 곳을 유숙하게 됩니다. 아지트로 삼은 것이죠.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마침 그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그 생각하는 기생은 술과 웃음과 몸을 파는 그런 직업적인 여성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이런 일을 기생 라합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기생 라합이 그 당시에 점을 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예언하며 성전에 그렇게 있었던 신녀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상당한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 그런 풍류계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어떠하든 간에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반듯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그런 조숙한 여인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도 허술한 곳이 아닌지라 경비병도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여리고 왕의 그런 비밀 첩보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두 사람 정탐꾼이 위장을 한다고 해도 금방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얼굴 생김새나 또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달리 옷 매무새도 옷 차림새도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각 이 여리고성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정탐꾼을 잡아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기생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찾으러 여리고성의 어떤 신하들이, 그렇게 첩보대들이 이렇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제 기생 라합은 참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왕이 보낸 이 신하들 첩보대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내어주게 되면은 기생 라합이 칭찬을 받거나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왕의 신하들, 왕의 그 경비대 비밀 첩보대가 찾아올 줄 알고 두 사람을 지붕 위에 3대를 말리는 곳에 그게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내게 왔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캄캄한 밤이 될 때 성문을 빠져나갔다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딱 뗀 것입니다. 이제 이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은 물론이고 기생 라합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잘못하면 온 가정이 멸문지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신자요 매국노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지붕 위에 그 3대 위에다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꽁꽁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 저 여인이 그걸 고발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숨겨둬서 우리 목숨을 살려줄 수 있나? 야, 신기하다. 천만다행이다. 아마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과 광야를 거쳐서 그 아모리 왕 두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킨 이야기, 이런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들었다면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 모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방비해서 전쟁에 이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적국의 나라의 하나님을, 신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놔두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참 신비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참 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할 것 없이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듯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기생 라합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남겨둔 것이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건진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 성을 빠져서 살게 되면은 너희를 살려줄게. 그리고 기생 라합하고 언약을 맺게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려라.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그 집은 우리가 치지 않을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그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그게 쭉 붉은 줄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살게 되죠. 구속사적으로 이 붉은 줄을 내린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의 피라고 해요. 예수의 십자가 피 안에 있으면 다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걸 상징하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을 때에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사 지나가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왜?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예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내린 것 때문에 곧 살게 되죠. 그래 이스라엘 정탐꾼과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훗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 유다 지파의 할머니가 되고 훗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인데 죽어 마땅할 여인인데 몸 파는 기생과 같은 창녀 같은 인생인데 한마디로 팔자가 바뀐 거야. 오늘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접대한 행위가 믿음이었고 그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행함 있는 믿음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냐. 이 목숨을 건 이 행동이 실천이 참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